오늘은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의 역사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레위기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의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의 기능, 오늘은 이제 성령의 두 방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다 끝냈지만, 오늘은 이제 쭉 같이 연결해가지고 거듭남부터 좀 요약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내적인 면의 기능 5가지만 말씀드리고, 6번째 열매로 자라가는 것에서 좀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이건 오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만 나누고, 그리고 한국 갔다 돌아와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아말렉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 생명을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 방면의 기능에 이 안에 임하는 성령을 내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주하는 영 혹은 본질적인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부어지는 영은 이거를 경륜적인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 부어지는 성령은, 안에 임하는 성령은 내주하는 영, 본질적인 영인데, 우리 관련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신기하죠? 이 강대산에 올라올 때까지도 뭔 말을 할지 모르고 올라올 때가 참 많았는데, 특별히 전도할 때, 주님을 증거할 때는요, 어디에서 말씀이 있었는지 계속 올라와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충만하면 그 말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가 막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로고스는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껍데기로 알아도 이 껍데기 말씀을 전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체험했어. 그 말씀을 내가 안에서 보고 안에서 막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성령께서 막 예수를 진짜로 막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뭘 책망하냐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책망의 역사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책망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끼어있으면 끼어있을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많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기능의 첫 번째는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꾸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와우, 이 권세가 우리에게 믿는 순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태어나도 어린 생명으로도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 난 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듭남에서 그래서 어떤 자들이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망 안에 갇혔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여러분 깨닫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해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하늘 백성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이 다르다니까요. 옛날엔 마귀라는 왕을 섬겼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신 우리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귀신을 섬길 때는 그 날짜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휴일과 기를 구별해야 되고, 고사떡을 지낼 때는 개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여튼 부정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사도 아무 날은 못 가고요, 길일 날 거 이사 가야 되고요, 그날은 또 돈을 더 들어가야 되고요. 하여튼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서 하신 말이, 어머니가 디판토라는 마약성 그 몸살 감기약을 항상 드셨어요. 이게 약간 핀트 마약이라고 마약 성분이 들어서 그걸 먹으면 반짝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걸 달고 사줬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 디판토라는 약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못 박아도 되고 아무 때나 이사가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이 좋은 예수를 왠지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머니의 말. 왜요? 우리는 지옥 백성에서 하늘 백성 옮겨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그림자 물질을 좀 얻어보려고. 여러분, 그 물질을 가득 채워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예수가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자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는 어느 것도 금지할 법이 없다니까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신부에서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바뀐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를 한번 살펴봐도요, 우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밥을 먹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의식주가 완전히 바뀐 자들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썩을 양식, 밥을 먹듯이 하늘에서 만나,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양식, 오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에게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더라고요. 100배로 받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믿음의 가족들을 100배로 얻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의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저랑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더 가까울까요? 더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 진짜 가족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봐. 우리 가족들도 연락 별로 없어. 근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항상 한 주마다 서로 문안하고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면서 우리가 지내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또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거하는 장소가 완전히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몸으로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왜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는데 세상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삶에서 의와 생명과 축복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은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찬양할 때 막 뿌리 오잖아요. 왜요? 감사와 찬송에서 바뀐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복음이 말씀이 나오고, 이런 이유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 우주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한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거 그냥 교리적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셔서 뭐 이렇게만 외우고 끝날 게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능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들리십니까? 저는 그냥 들리질 않아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인격이 돼서 삶을 움직여가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처받거나 이러면 막 돌 같은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쓴뿌리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면 내가 화가 나 있거나 혈기가 나거나 아니면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이상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리가 아니라 실제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한 겁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잘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끝납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아직 부족한 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라고 사랑 안 할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사실은 참 사랑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세상의 사랑도요 사랑하게 되면 풍성해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결혼되어진 거예요. 주님과 성령 안에 거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 거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나 그림자를 말할 때도 사랑에 대면 풍성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 거하면, 즉 주님과 결혼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생명의 요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과 하나 되면은 이게 바로 생명의 요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그 비밀이 뭐냐면요, 저는 평생을 이거를 체험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남의 허물이 보이니까 나의 잘못만 보여서 미안한 마음만 들어요. 요즘 기도만 하면 성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못해서 성도들이 힘들게 했지?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다가 떠오르면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려 봅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사랑이 나가지 절대로 누구에 대한 오해나 미움이 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관한 성령께서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을 따라 움직이면은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막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많이 열매가 풍성해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알 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must보다 더 강한 ough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법궤를 모시고 다니는 법궤 덩어리가 여러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더럽힌다라는 단어와 멸하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부데이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 단어의 뜻은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파괴하고 파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파멸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파멸되고 파괴된 상태가 뭐냐면 그게 바로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파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멸하신다는 저 푸데이로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대로 우리가 파멸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즉 파멸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하고 파괴하는데 그 상태가 바로 공허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요,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자 찬양도 했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면은요, 그 안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게 살면 우리 안에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그 단어가 푸데이로라는 단어예요. 파멸시키고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못쓰게 만든다는 거야. 부패시킨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공허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생명이 떠나면 바로 느껴버립니다. 아예 죄 속에 거하는 사람들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살던 사람들은 그 생명이 떠나가는 그 공허함에 미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자, 정방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에 뭐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죠? 길가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흐르죠? 길 가운데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건 말씀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제 사단의 정체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 우리의 더러운 옷 벗는 것을 저지한다는 거 여러분 가르쳐줬죠. 이제 수요일날 나온 분들 알잖아요, 그죠? 그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쓰는 작전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잘 들으셔야 되고,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희생적인 의로운 있게 합니다. 이건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봤더니 길이 있는데 길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수가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생명수가 흐르는 게니까 막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 없는 희생적인 우리의 의, 낡은 의, 그래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온 사람들 알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 길거리에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그 길거리에 옷을 벗겨버리고 기가 막힌 새 옷으로 딱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근데 자꾸만 사람들의 희생적인 의, 여러분 낡은 의도, 사람의 의도, 더러운 의도, 의는 의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교회들마다 이런 희생적인 의, 이거 자기 의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the righteous act is like filthy rag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영어로. 근데 이걸 정말 묵상하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희생적인 의로 봉사하면은요, 사람들이 볼 때 귀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자랑이 없어져요. 그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듣는 말씀들이에요. 많은 교회가 이 희생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요? 나를 인정 안 해줬거든. 이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예요? 자기 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집은 사람들은요, 자랑이 없어져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누가 칭찬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빛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그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리스도를 의로운 입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칭찬해도 상관이 없고 칭찬 안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는 주님의, 왜요? 말씀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가 흐르는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찾아가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또 그 동생과 살겠죠. 누구 동생이 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은 형제 중에 한 명과 살겠죠. 그러니까 5명 잡아먹은 여자라고 하니까 이것도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왜냐면 다 말해보면 알잖아요. 유다가 마지막 셋째 아들 안 주잖아. 왜요? 내 아들 또 잡아먹을까 봐. 그러니까 결코 인정받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할 때 이들이 그냥 예수 만나면 되잖아요. 만나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하지 못할 말을 한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네 말을 인함이 아니에요. 이 말을 왜 꼭 해요? 사람들에게 심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수가 흐르는 사람이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안 들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성령 쭉 말할 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내가 육에 떨어질 때 건드렸다가 그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인 연합된 신부, 곧 새 예루살렘 연합도성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요구를 따라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목적인 연합된 신부,
새 예루살렘 연합도성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요,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생명이 되면은요, 화평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거룩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화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꿍한 거.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성경 노트 설교 좀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드는 게 한 100페이지가 좀 넘겠더라고요. 이거 해갖고 여러분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꿈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면은 요 과목은 누가 가르치세요 하고 자꾸만 넘겨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사 연사들이 있는 분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뭐예요? 사단이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시기와 질투하면서 역사한다고 어저께 배웠잖아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꿍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해 몰라요? 전 몰라요. 시기도 마찬가지죠. 질투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이렇게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상처를 딱 걸어가지고 이걸 못 풀게 만드는 걸 빨리 하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근데 정말 그래서 말씀을 알다 보니까 우리는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이걸 생명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니까 나는 안 풀고 있으면서 저 말씀 외우고 있다니까요. 아니 사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 나빠하는 그 사람까지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도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해나가면 우리가 주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왜 화평하게 해야 되냐? 의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기 전에요, 조금 더 봅시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위로부터 내려온 것과 땅 위의 곳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죠. 자,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보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역사하는데 이건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 땅의 것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개혁성경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것이다. 근데 여기 개혁성경 개정성경에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귀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는 거, 누가 잘하는데 그걸 갖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귀신에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우리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누가 나보다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저는 계속 세워요. 왜? 나도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왜 할 수 있냐면 저 안에 시기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나는 내 분량만 제대로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우리 박안정 제 친구 목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 정말 친구지만 존경합니다. 왜요? 정말 기도하는 종이니까. 존경한다고 해서 저가 뭐 이렇게 뭐 낮아집니까? 낮아지면 어때? 여러분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왜 물에 행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에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낮은 자리에 있다면 누굴 물에 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내가 낮은 곳에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사단은 은근히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서 교회를 갖다 완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왜 거룩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영으로 거룩하여졌고 더욱 거룩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생명으로 거룩해졌잖아요. 근데 안에 임하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저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조 말을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예수도 아버지께 속한 분이요, 우리도 아버지께 속한데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아버지께 속한 자들로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형제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임한 성령의 기능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요, 아까 말씀했죠, 영, 혼, 몸. 죄 짓기 전에는 영은 주인과 같고 혼은 스튜어십, 청지기와 같고 몸은 종과 같아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주인으로서 혼에게 지시를 합니다. 혼은 지시하면 청지기로서 몸에게 또 지시하면 몸은 그대로 움직이는, 이것이 우리 선악과를 먹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임하면서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기능은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더 거룩해지도록 요구한다는, 이게 생명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거룩해야 돼.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가 있어도 안 돼요.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묵상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타운하우스를 살아요, 아파트먼트에 살아요. 그럼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옆집에. 그럴 때는, 그런데 거기서는 묵상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는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 영을 열어버리고, 그러니까 열어버리고 가면은요, 집에 가면은요, 부르짖잖아요. 이미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는 묵상 기도 깊이 들어간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노유셉 목사라는 인간의 말로 들으면은요,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인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서 연합된 한 성, 한 신부로 완성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열심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갖고, 왜요? 그분이 거룩하시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은 장성한 어른인데 우리가 어린애면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요? 남편이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등되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부로서의 자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아내만 성령의 기능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 성도와 성도끼리 화평케 하는 기능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땅을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화평의 중보자 역할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을 순종할 때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일컫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시는 사역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아멘이죠? 이 화평이 바로 연합된 신부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돼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면 반드시 우리도 화평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돼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이걸 무너뜨려서 둘이 하나 되게 했던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우리 안에 이 가려져 있는 이 모든 벽들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파시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딱 올라가면 바로 이루어지는 화평이에요. 신기해요. 나를 십자가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내가 없어지는 순간 육이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원문에 손이 보좌를 치려고 들렸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안에 있는 손, 즉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해석해 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치가 이루어지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체라는 이놈이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딱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십자가에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신 화평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중보자 예수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우리가 십자가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순간에 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신 그분의 영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 성령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화평인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생명으로 먹게 되면 이 안에 화평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적인 연합된 신부, 곧 새 예루살렘 연합도성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안에 임하는 성령의 기능 5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장래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한 성령께서는 다른 말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영은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계속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잠깐만 탐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영께서. 왜 그러냐면요, 요 말씀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그죠?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암송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오는 그 어떤 심텀이 뭐냐면은 정말 자유함을 찾는 거예요. 와, 진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살니까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만지지 못한 단계를 점점 슈퍼내추럴, 초월적으로 잠깐만 내가 변화돼 가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나는 이런 자가 아닌데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 다른 것들을 막 얽어매려고 그러는데 진리를 알면 할수록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나면서 우리의 속이 계속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는 마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안다라가 깨달은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거든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너 얼마나 좋냐면은 정말 그러네. 야, 하나님 깨달으면 깨달아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이 주님과 사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삼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령이 임하면은요, 기도하고 싶고요. 이게 진령이 임한 증거예요. 막 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도 하고 싶고요. 교회도 가고 싶고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왔죠? 여러분, 진령이 있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청년 자매들이 또 전도를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 예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링컨 메모리얼 파크로 전도를 나간다는데 안기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나름대로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리 영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게끔 인도한다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 영은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장래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아침이었죠.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외워지더라고. 그냥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나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얼마나 지금 받고 있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반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신학자들이 못 푸는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때 깨달은 이 말씀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인정을 받았고, 왜요?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계시형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요즘은 얼마나 진리의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얼마나 내 안에 있지? 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 이렇게 좀 약간 그냥 주님과 대하지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 위로를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하나 잘 성도들 이제 양식을 먹이고 있다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도 응답은 받았지만은 속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양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 기도 갖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오면은 기도양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정말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라합니다. 직간의 영. 직간의 영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준 걸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걸 결정할 때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 편안한 시간에 결정하는 거 아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주더라고요. 왜요? 내게 필요한 건 내 양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의 목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결정할 때 내 위주가 아니라 성도들 위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을 나눈 분들은 나눴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그 교회 은사에서 쭉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 교사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순서가 마지막 셋째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주냐면은, 이게 주님께서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봐요.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을 이렇게 끝나요. 거기에 성경의 순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돕는 것이 앞에 나왔다, 이게 더 중요한 거,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뒤인데 돕는 건 뭐와 관계되냐면 따라합니다. 집사의 직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장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의종. 그러면 장로의 직분, 즉 주의종의 직분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돕는 것이 먼저 나오고 다스리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기록됐을까? 물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주일날 말씀과 연결되면서 막 이제 또 말씀이 또 이제 잡힌 거예요. 어느 정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리더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리더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섬기는 분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자, 리더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그렇구나. 주의 종은 종이 돼야 되는 거구나. 노예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구나. 주님은 결국은 양들을 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기도 중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어요. 저한테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옛날에 보좌에 올라가는 그 체험들, 막 이런 어떤 하나님과 깊은 체험들 있잖아요. 이게 막 그리워진 거예요, 요즘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이 생명으로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요, 진리를 자꾸만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 위기가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진리의 성령께서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우리 직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에게로 올바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때그때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수에 젖을 때 여러분이 충만하고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의 요구를 따라 순종하면은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게 되면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줬듯이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기도할 건데요. 자, 우리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나눴던 거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5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간절히 한번 영을 열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저게요.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고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긴 자들이고 지옥 백성에서 하늘 백성이 된 자들이고 사단의 신부에서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고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된 자들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거듭났다 이걸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삶을 못 사는 거거든요. 오늘 그때 말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임하는 성령께서 이런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갖고 이 삶을 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한번 5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5번 부르고 기도합니다.